말씀은 이때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왜 먼저 구원을 알게 되었을까? 이방인은 왜 유대인보다 더 구원을 많이 받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주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바울은 그 모든 이야기를 한 가지 단어로 풉니다. 이제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신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아마 여러분 딱 듣자마자 이해가 될 겁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요. 미스테리온. 우리가 뭔가 잘 알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신기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밀스러울 때 미스테리하다라고 하죠. 바로 그게 이제 신비인데요. 신비라는 말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뭔가 하신 것 같은데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뜻하고, 또 신비란 말은 뭐냐면은 그런데 뭔가 말이 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 이루어지는 비밀스럽고 굉장히 신기한 것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러한 신비를 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빗대어서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복음은 유대인이 들어도 맨 처음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도 그리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무엇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신기한 비밀스러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판단, 도저히 찾지 못하는 판단. 찾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특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이한 건 말 그대로 이상한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이 특이하다, 신비하다,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냥 이상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데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얘기했다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은 이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과 혹은 이방인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줄곧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이방인은 원래 불순종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말고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의 맛을 경험을 하고는, 그게 완전 불맛이죠. 굉장히 괴로운 맛, 포로 살고 노예되는 그 맛을 경험하고는 그 맛을 떨치기 위해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생겨난 이 종교파가 바리새파고, 여러분 아시는 열심을 내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정한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왜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나마 세상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순종을 할까 말까, 순종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의 자리나 이 복음의 자리에 들 수 없는 완전한 불순종, 순종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었죠. 그때 만일에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한 인간들이네. 저렇게 자기를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나중에 죽음을 한번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아마 굉장히 마음이 속상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완전히 험으로 죽고 내가 지옥에 갈 거면은 왜 저렇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왜 애초에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만든 거야? 이거는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예수님 이후에 이제 유대인에게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돼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거나 예수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가 하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들려야 될 복음들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이방인들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불순종할 때는 유대인들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가깝게 됐고 그 반대의 상황이 돼서 유대인들이 불순종할 때는 이방인들이 순종하는 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유대 사람들이 만일에 죽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가 지금 몇천 년 동안 지키고 있었었는데 왜 막판에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지 말이야.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놓치게 만들어서 저렇게 지옥의 땔감 같은 저 이방인들이나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이 판단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공평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쉽게 설명하면 왜 이방인에게나 혹은 유대인에게나 마음에 들지가 않을까요? 왜 이것이 그들에게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엇일까? 이유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뭘 사용하셨냐면 이건데 인간은 어차피 악해요. 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악한 인간의 악함까지 이용하셔서 사람들을 주님의 선함과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모세가 갑자기 시내산에서 돌아와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 원래 약속된 땅으로 우리 요셉과 또한 그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간대. 다시 그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대 라고 모세가 딱 나타나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한 인원을 100만에서 200만 명이 정도 보는데 200만 명이 정말 모세 얘기를 듣고 다 따라 나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10만 명도 안 따라 나섰을걸요. 10만 명이 뭐예요? 10,000명도 안 따라 나섰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한다고 모세를 따라서 다 그 길을 걷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바로 때문에 간 거예요. 왜 바로 때문에 갔습니까? 바로가 못 살게 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있으면 저놈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바로의 악함이 자기의 삶을 괴롭히니까 바로의 그러한 이 복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러 가지의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 뭉쳐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출애굽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의 악함을 통해서, 바로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겁니다. 똑같은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맨 처음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그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렵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예수 믿고 핍박을 당하지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잖이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신앙이 순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입니까? 핍박을 하니까 이게 더 귀중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하는 상황은 분명히 어렵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들고, 그 사람도 사실 복음의 원수되는 사람의 자리에 이르지만, 결국 그런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의 선함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을 뭐라고 그러냐면, 악함까지 사용하시는, 불순종까지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것이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선한 길로 몰아가시고 좋은 것만 계속 주셔서, 쉽게 설명하면 땅바닥에 돈을 이렇게 하나씩 천 원씩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걸 줍다 가다 보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핍박과 안 좋은 상황과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8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뭐예요?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생의 경우가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병입니다. 병.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정말 어느 때까지 저렇게 망가질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는데, 그 계획과 뜻 안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겉돌고 죄를 짓고 바깥에서 계속적으로 망나니처럼 사시는 분들 간혹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데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은 예수를 잘 믿는데 자녀들은 예수를 잘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바에 따르면 병이나 아니면 실패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약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몸이 연약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서 예수를 다시 믿고 하나님께 오는가 하면,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짓던 죄를 멈추고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는 모습이 되는 경우가 우리의 주위 혹은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온전치 않고 악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인간의 작은 판단으로 절대 가둘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 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었구나. 하나님 계획에 있었구나. 우리가 볼 때 지금 저 이방인들은 정말 잘 되고 유대인들은 지금 망할 것 같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지금 부흥을 사용하고 계시고, 반면에 예전에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고 작정하신 그 계획, 야,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바울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혹은 이 아들이, 이 딸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뚜껑 딱 열어보니까 그게 안 됐어요. 그 제목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실 수 있냐? 그렇게 마음에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런 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그것보다 더 온전한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게 안 돼야 되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을 볼 때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일희일비하지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둘째로 우리 믿는 이에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 절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9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요거를 외우세요. 오늘은 숙제, 요거를 꼭 외우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단 말은 뭡니까? 절대로 틀린 게 없다. 절대로 안 좋은 게 없다. 절대로 망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는데 그것 속에서는 지금 내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고 내 눈에는 온전치 않아 보이는 곳조차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무한 신뢰, 절대 신뢰, 이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절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새기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의 계획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